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소문을 듣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될까요? 한 나라 왕이 지혜를 얻고자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마다 조언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로 때문에 조언을 구해야 될 때가 있고, 돈 문제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참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지혜를 구하는 자여야 된다. 남방 여인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솔로몬에게 왔지만 그 솔로몬도 그 인생 마지막에 지내온 과정들을 보니 그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관계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내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순절을 맞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하나님과 멀리 되게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를 잠깐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 가진 자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몇 주 동안 계속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3월, 4월 저희들 순서 맞춰서 대표기도 섬겨달라고 이렇게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4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나가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부터 해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4월 13일이고요. 고난주간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그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는 4월 18일 날 저녁 8시 반에 드릴 예정이고요. 부활주일로 4월 20일 날 섬기게 됩니다.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경건의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욱더 말씀 보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저희들 전교인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진행할 테니까 지금 장소를 섭외하고 있는데요. 네, 함께 준비하셨다가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저희들이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말씀드리면, 들어오실 때 지금 신발을 신으실 수 있도록 모두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슬리퍼 신으실 때 될 수 있으면 맨 위나 맨 밑에서 이용하시면 되고, 제가 조금 전까지 목욕탕 기처럼 계속 여기 차고 있더라고요. 열쇠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가실 때 가지고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걸 그냥 꽂아두시면 다른 분들이 오실 때 신발이 있는 줄 알고 열어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키는 본인이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차나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그렇게 섬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식사할 때 3, 4, 5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하시는데 교제들 잘 나누시고 풍성하게 시간을 갖다 가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 너무 우리가 피해가 될까 싶어서 급하게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3, 4, 5 모여서 함께 교제하시고 한 주간의 생활을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들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나누시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함께 고백할 텐데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동종업계에 10몇 년을 있다 보니까 옛날에 알던 사람을 다시 그 동종업계에서 다시 만나게도 되더라고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 10몇 년의 이 업계에 있으면서 조금 성장했는데 아직도 저를 어린애로 보거나 주임이나 사원으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실수들을 기억하면서 쟤는 좀 부족했던 애,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오와 여러분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의 상처와 못난 부분을 기억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내가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알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런 부르심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구원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계셔. 너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며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그런 친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은총 입은 것을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테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보여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여 능력 있도다. 주의 보여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여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피를 의지하며 주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좋은 친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얼굴을 두오니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를 붙드실 때 하나님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놓여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낭망치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자기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흩어진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며 저희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병이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카툰 박스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구원과 섬김과 베품과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베품과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오병이어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모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신 사역 감당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복 내려주시고 육체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 재분호들 등을 허락하셔서 물질 어려움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형제 사업을 시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학교 생활에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 학생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말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당신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닳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일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과 또 물질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느끼지 않으며 버티고 남은 가운데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가스펠 프로젝트 46번째 시간인데요. 한때 지혜로웠으나 어리석어진 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은 참 좋은데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과 또 사업과 되어진 일들을 경험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로 변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타락의 위험성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1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자기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의 편집을 보면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10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보다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으로 끝나지 않고 11장으로 이어지면서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타협과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일탈이 시작이 되고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면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합독해 볼까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내게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들을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원금을 많이 쌓으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금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첩을 1000명이나 두었던 이유는 처음에는 어린 친구들은 듣자마자 혀를 찾는데 네. 이 당시에는 사실 전쟁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결혼을 통하여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흡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친을 맺기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사돈 관계가 되면 관계가 가족이 되잖아요. 가족. 그런데 1000명이나 된단 말이야? 이런 눈으로 주여. 처음에는 그런 정치적인 선택이요 타협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11장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여인을 사랑한지라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담 잘하는 분들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주여.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우리 안에 그 싹들이 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함으로써 눈 멀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더 우선하는 것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상황들을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독할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를 다투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솔로몬.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데요. 깊이 파요.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 죽을 줄을 모르고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깊이 파면 더 많이 쌓고 보관하고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것을 알지 못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합독할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힘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는 그 순간 우상을 섬기는 삶은 멸망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코 그 끝이 좋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악한 것들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나중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은 멸망의 자리로 몰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우상이 쌓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9절부터 1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합독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내게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타협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당시에는 이익인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아 보여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첩들을 들이면서 많은 나라들을 합병했고 화친했고 병마를 많이 늘리면서 어느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가 돼서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강성한 나라가 되어진 듯 보여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이스라엘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끄심 없이도 부강하고 넓은 왕토를, 영토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다윗의 삶 때문에 솔로몬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은 이 일 때문에 남과 북이 쪼개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수많은 반란과 쿠데타와 갈등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어.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는 듯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티내지 않아요. 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서웠어요. 신앙의 경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말씀을 듣는 척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척해요. 누구보다 경건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삶의 내면을 보는데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한 귀로 듣는데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티나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2번씩이나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경고해요. 그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 나 그렇게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때 바로 솔로몬을 징계하셨을 거예요. 아니 버려뒀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듣는 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종국엔 결국은 듣지 않아요. 2번씩이나 경고했는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릴 때는요, 왕이 어릴 때는 이랬어요. 하나님,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수많은 그런 내가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저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어느 순간 하나님이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떠받들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주의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헛똑똑이에요. 똑똑한 척하는데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겉으로는 저처럼 고백하면서 속으로 똑똑한 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잘 기억해라. 전심전력해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단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네,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또 권위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일하심이고 오늘도 그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을 드려요. 제가 헛똑똑이에요. 구멍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목사라.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대표 선비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은혜의 길로 푸른 조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있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어서 어수선한 세상,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보다 빨리 솔로몬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MBTI 유형으로 INTJ거든요. 독불 장군. 누구 얘기도 잘 안 들어요. 육감. 당신은 오감으로 살지만 난 육감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목사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택과 결정이 우리 공동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가장 지혜로운 왕도 더 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한 말씀을 제가 가져왔어요. 11장 3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 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인이란 시바 여왕이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소문을 듣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될까요? 한 나라 왕이 지혜를 얻고자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마다 조언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로 때문에 조언을 구해야 될 때가 있고, 돈 문제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세금 문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결혼 문제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모두 다 참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지혜를 구하는 자여야 된다. 남방 여인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솔로몬에게 왔지만 그 솔로몬도 그 인생 마지막에 지내온 과정들을 보니 그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배웁니다. 그가 남긴 잠언을 통해 배우고, 그가 남긴 명언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바 여왕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참 지혜로우신, 지혜의 원천이신 분, 솔로몬보다 크신 분,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지원하고 지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마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요, 의로움이 되시고요, 거룩함이 되시고요,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잠언 13장 20절 같이 합독할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자기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요. 그리고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니까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은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바라게 있는 우리는 시작도 그리고 끝도 우리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품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가 좀 똑똑하다고 누구보다 잘하는 게 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와요. 왜요?
내 인생을 끌고 있는 게 내 지혜고 내 능력이고 내 경험이니까. 한편으로는 자신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잘 될까? 내일도 안전할까? 공포가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보다 능력 있는 분이세요.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시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돼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치유로 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품 안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샬롬과 안전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 교통 인도하심 처음만 아니라 끝까지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